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온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곽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라 갈라 사이의 렌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독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한 가지 요인 중에 낳고를 반복하는 이 족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이렇게 호기 있게 성경을 폈다가도 창세기에 왜 그렇게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지 금세 성경을 덮도록 또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 가문의 족보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가문의 족보는 정확히 빠짐없이 기록되어서 우리 가문 조상들이 누구인지 현재 어떻게 자손들이 뻗어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죠. 하지만 성경의 족보는 정확하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열거하는 역사적 기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대대로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족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때문에 성경 족보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노아의 가족 외에 모두가 심판을 받은 이 황량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람들이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토록 해주셨습니다.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의 족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을 처음으로 받아든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출애굽을 했던 광야의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 광야에서 많이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도 했지만 어떤 민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족보를 통해 누구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누구의 후손은 친화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로 함의 후손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적대적이며 함의 후손은 우상을 섬기고 악한 문화를 양산해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9장을 통하여서 함이 그 아버지 노아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을 우리 이미 보았지요. 왜 함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듯 인류 전체의 역사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런 족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전 인류는 하나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 다양한 여러 가지 가지를 통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면 인류는 하나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문화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를 나누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받을 수 없는 민족,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후손들, 이 함의 후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같은 노아에게서 다양한 후손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이든 그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자녀에게 그 좋은 신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참 신실하고 경건한 부모님의 그 자녀들 중에 이 부모의 신앙을 전혀 닮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하자면 원래 그렇다, 원래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저절로 좋은 신앙 가질 수도 없고, 부모의 신앙이 없다고 자녀가 영원히 신앙을 못 갖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함도 셈도 야벳도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애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자녀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분명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도 노아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도 노아에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각자 다른 성품과 개성, 각자 다른 존귀함을 주셨다라는 점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들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적용입니다. 두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때문에 다름은 인정해주고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 이웃, 사회,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통해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됨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사역을 늘 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